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제입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종말, 이런 내용에서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은 유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우리 숫자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첫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 땅, 빛 세 가지를 창조를 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모든 물체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장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로 인하여서 운행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 우리 빛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핵심 부분에 땅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땅과 별은 다릅니다. 땅은 땅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했고, 별은 별이기 때문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물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수면이 물이 있고 땅에는 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존재를 하고 자라가며 최후에 인간이 거기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곧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자기의 생기, 자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것이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엄한 말씀대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물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그럼 그 실과가 오늘날에 존재를 합니까? 무슨 실과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과실 하나만 달리게 했는지, 그걸 먹으면 그 다음에는 그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데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 본토된 땅을 갈게 했으니까 그 나무가 과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능력, 과일의 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게. 그러면 먹을 때에 선악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죽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말의 정령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원문에는 분명하게 어느 것이 선후의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난 그 글을 모르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글을 읽는 중에서도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게 오늘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에 대한 그 현실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으로서는, 우리 정확하게 제가 찾아서 일러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죽고 죽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죽은 상태의 인간이 알고 있는 선악은 완전한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3장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이지만은 우리 창세기 3장과 이 4장의 16절, 우리 3장의 21절인가, 22절인가, 여기를 우리 대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근심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었으니 이들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시작이 되면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4장 16절인가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그건 스스로 떠났습니다. 아담은 내어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여서 우리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구원입니다. 바란 것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전혀 선택의 어떤 것이 없을 때에, 선택의 대상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는 다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는 그들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곧 무엇인가가 있는 한 사건 사물에 대한 그들의 선택에, 바른 선택은 곧 믿음이요 바르지 않은 선택은 곧 불신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은 아벨이 자기가 그 외부로부터 듣는 것에 대한 선택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입니다. 곧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전할 때에 아벨은 예, 아멘, 나도 앞으로 제사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그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 아벨로부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들으면서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의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 중에 좋다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죽고 알게 된 인간이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땅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우리 하나님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며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에녹성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 가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라. 여기 씨라고 하는 묘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른 아들들도 아담이 있었을 겁니다. 아담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나타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었으니까 거기에 800년을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글쎄 며칠 낳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벨 외에 낳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130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되었습니다. 5장의 3절로부터의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고 930세를 죽은 첫 인간의 조상 아담에 대한 거기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셋은 105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되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난이라고 했고 81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의 아들을 낳아 마할랄렐이라고 하였고 이게 이름이 좀 깁니다. 그는 840세를 향수하고 죽었으니 910세에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아 노아라고 했고 가로되 이 아들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여 수고하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182세의 아들을 낳고 595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777세를 향수하고 노아는 502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셈이라고 했고 그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으며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아 950세를 향수했다.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숫자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눈에 띄우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창세기 5장 18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DNA는 전혀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하기를 출애굽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온 인류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다고 했으니까 온 인류에 내가 속했고 온 인류에 에녹이 속해 있으니까 에녹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이름이 틀립니다. 그분이 성은 애가고 나는 김가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365세를 행수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요새에 지구 밖에 생명이 있습니까? 지구 밖에 인간이 존재를 합니까? 글쎄. 근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지구 밖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그랬대다. 이 사람이 과학을 연구를 했습니까? 난 과학을 모릅니다. 연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 뭘 연구를 했어? 저 성경을 압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가서 죽었습니까? 소실됐습니까? 땅 바깥에 뭐 어느 별에 가 있는지 땅 바깥에 또 땅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땅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살펴볼 문제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을까? 왜 동행을 했을까?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에녹에 대한 기록이 다른 성경에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인상적인 기록이 유다서, 예수님의 제자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에 유다서는 통구 1장밖에 없습니다. 14절, 15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 대한 내용에 짧은 게니까 한번 봅니다. 유다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하나, 둘, 너, 다섯, 여섯, 일곱. 분명히 이 에녹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본 바에 에녹이 또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게 삭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여기에 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 에녹이 예언을 했구나. 예언자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중국말에 우리 직역이니까 위옌, 먼저 말하는 사람, 말한 것, 그러니까 앞에 일을 지금 말한 게. 예언하여 이르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순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하여 정죄. 정죄, 하나님이 정죄를 했으니까 끝난 게죠. 무슨 끝난 게. 우리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보냈다 그게입니다. 에녹이 7세손 에녹 유다에 하는 말씀이 첫 번째 7세손이고 두 번째 예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이 심판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에녹이 언제 예언했을까? 몇 살 때 예언을 했을까?
창세기 5장에 우리 18절에 보면 야렛이 162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절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해요. 65세의 아들을 낳았구나. 근데 그 이름이 에녹이 지은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야, 이게서 지금 발음이 제일 어려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승천했다. 여기 참 이상한 이름이 65세 예언을 했는데 65세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65세까지는 어쨌다는 겁니까? 글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65세 다음에 300년은 전적인 동행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언을 했는데 내용이 심판이다. 심판.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비뚤음하다고 생각. 난 자네 원해라고 전혀 모르니까.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 이름의 뜻은 죽으면 온다.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누가? 아들이 죽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가 어느 때라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판에 무드셀라가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건 왜 기록이 없어요? 살았는데 까먹고 기록을 안 했을까? 아니면 안 살았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까? 없다고 기록을 안 했을까?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아의 심판 때에 없었기 때문에 에녹이 심판에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에녹이 969세 때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물에 빠져 죽었는가? 이제 우리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죽으면 온다고 했으니까 에녹이 죽는 해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닙니다. 죽으니까 심판이 임했다. 분명히 계산을 해보면 그 해입니다. 에녹이 죽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우리 집에 돌아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300년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동행할 때에 왜 동행을 했을까? 동행을. 그 전에 사람들은 동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동행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동행을 안 했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도 다 믿음의 계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행하기도 했고 동행 못할 때도 있었다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전적으로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이 살 때에 몇 년이 되었으며 그때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었을까 하는 게입니다. 오늘의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이제 우리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국가는 이스라엘을 별로 시원치 않게 봅니다. 모정면에 적이 없었으면 세계가 평화롭겠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는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쓰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중심이고 그 나라 중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를 찾아야 돼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16절로부터 24절인가 26절인가 우리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해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습니다. 야렛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후야헬이라고 했습니다. 무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사엘이라고 했습니다. 무두사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는데 이 라멕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다요, 하나는 실라입니다. 아다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야발이고 하나는 유발이고 실라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두발가인입니다. 이 야발에게 뭘 하는 사람이야? 장막에 거하며 육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육축. 유발은 소금,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 음악가입니다. 이게 놀랄 일입니다. 음악이 가인의 후손, 이게 유발에게서 시작이 됐구나 하는 걸 봐요. 이 음악이 이상합니다. 아무튼 시작. 이 두발가인은 뭘 했느냐?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조상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계를 만들었다. 글쎄 이게 그때부터 동철을 사용했다. 그런 증거일 겁니다. 우리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가인이 살았을 때 셋을 낳았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떠나간 다음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나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으니까 아담이 셋을 낳을 때 비드름한 시기에 가인이 아들을 낳았구나.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 둘, 서너, 다섯, 여섯 이렇게 7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에녹이 7대, 아담이 7세 손 에녹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과
요 식구들이 어쩌면 동시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안 기록됐다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에다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때에 가인의 후손의 7대 손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장막에 거하며 6주.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땅이 내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에서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 땅의 효력이, 가장 큰 효력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에 먹는 채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루 이틀 앉아도 괜찮고 하루 이틀 어디를 놀러 안 가도 괜찮고 하루 이틀 어디 가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친구를 안 만나도 괜찮아. 그러나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픕니다. 한 끼만 하고. 그래서 고생 중에 가장 큰 고생은 배고픈 고생이다. 전 중국에서 이런 속담을 못 들었는데 북한에 가니까 그럽니다. 고생 중에 가장 큰 고생이 배고픈 고생이라. 먹지 못하는 고생, 못 먹는 고생, 굶는 고생. 그런데 창세기 4장 12절에 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효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효력이 없으면 채소도 없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뭘 먹고 살겠습니까? 뭘 먹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다게 되면 뭘 먹을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야발은 우리 장막에 거하며 목축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며 목축했으니까 목축이 전업이다 하는 게입니다. 왜 전업으로 목축합니까? 여기다 팔아먹자고? 쌌다는 증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뭘 했다? 육식을 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에게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육식을 했어요. 근데 육식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했다. 이거는 죄요 악입니다. 근데 또 거기에 보니까 유발이라고 하는 아들은 수금과 통소 붙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입니다. 수금과 통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까지 이런 악기 있으니까 오늘의 악기를 빗대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수금과 통소라고 하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오늘의 음악, 우리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금과 통소와 현악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회에서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수금도 있고 통소도 있고 별의별 악기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언젠가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이 드럼이라고 하는 북을 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못 친다고 합니다. 제가 90년대 한국 가서 어느 교회에 그게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드럼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가 못 친다. 그래서 드럼이 없습니다.
근데 뭐는 있느냐? 오르게라고 하는 그런 건 있고 피아노는 있고 결국 기타 악기는 가끔 이렇게 뭐 연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드럼이 없다. 덩그덩 하는 북소리가 없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라고 할 때에, 찬양하라고 할 때에 악기만이냐 하는 게. 찬양이라고 하는 자체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소리가 먼저 아닙니다. 내용이 먼저, 곧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식과 함께 이들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즐겼었다 하는 게. 그 다음에 각양 날카로운 기계,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었다? 쇠로 만든 칼이 없었습니다. 주변 국가 블레셋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쇠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쇠로 만든 칼이 없으니까 무슨 칼은? 퉁으로 만든, 우리 구리로 만든 칼은 있었고 다른 칼은 있었지만 구리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칼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섭은 블레셋 가서 이렇게 두드려 오고 이런 구절들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뭘 설명하는 게? 싸움을 설명하는 게.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은 악이 발전하고 발전하여 어쩌면 이거는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속에서 물들렵니까? 아니면 막으렵니까?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오늘날에 우리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 세습 때문에 도적으로 몰린 김삼환 목사라고 하는 주제 넣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문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세습 자체가 잘했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라고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문제가 크고 어느 문제가 좀 적으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욕심을 채워가는 게입니다. 목회 세습,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게 줬습니다. 반대라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까? 아는 우리 법을 공부한 어느 분이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데 미국 법정에 사기를 당해 가서 법정에서 판결해 달라고 고소를 하는데 법관의 표현은 그게랍니다. 너도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다단계에 들어서 돈을 수태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제도 다단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다단계 좋다. 좋죠. 돈 버는데 왜 좋죠? 같이 가서 다단계를 지금 해보는 파입니다. 벌겠는지 안 벌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에 앉아 오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성경밖에 없고 모르는 것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몇 해를 살다가 끝마치겠다고 그 돈 때문에 내 그리 악을 쓰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것은 사복음서를
토까지 암기라는 게 내 원하는 게니까 그걸 하다 죽겠다. 하다 죽겠다. 이런 에녹이 살 때 악의 환경입니다. 자기들로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요걸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눈 딱 떨어지니까 있는 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앞에서 제일 큰 소리치. 예배가 끝났습니다. 딱 나가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딱 문 앞에 나가니까 버스가 착 들어요. 돌개가 앞으로 막 다 젊은 놈이니까 막 따라가서 막 밀고 올라가 딱 자리를 앉아야 되죠. 딱. 주여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한교회 옆에 왔던 할머니 어질어질하며 가자니까 늦었어요. 개고 올라가서 떡진 게 그 앞에 갔다 왔어요. 흔들흔들한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해. 주여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눈 뜨면 할머니 배우는데 배우면 어떻게 되는? 저 목사 설교란 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로인들을 존경하라고 해서 자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주여 자리를 줘서 감사합니다. 가면 말하는 걸 듣으면 어느 역전까지 와도 다음 역전은 내가 내릴 테면 역전은 거의 오니까 눈 번쩍 또 할머니입니까? 여기 앉으시오.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 아멘 했으면 아멘 한 순간부터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면 버스 오면 어떻게 되겠죠? 돌격 앞으로 맞습니다. 먼저 가야 되면 가서 딱 서서 올라가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을 부축해서 한낙지 올려 부축해 주고 자기는 마지막에 가서 어려운 분의 자리를 다 서서 가면서 이게 동행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그 아랫부분에 이 숫자들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유대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